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참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정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네. 오늘 모실 분도요. 장애아를 23년간 키워오신 어머님이십니다. 네. 정말 그 쏟은 눈물이야 어떻게 저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이를 자신의 인생의 학교라고 고백하는 분이신데요. 요섭이 어머니 최유진 시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그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아이가 자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아득했지만 엄마이기에 견뎠고 엄마이기에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가 슬프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아이, 내 인생의 학교가 되어준 아이.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비록 소금 땅에 물대는 것처럼 희망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내 아들 요섭이를 위해 나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갑니다. 네,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오늘 방송 출연하신다고 좀 긴장되시는 것 네. 같아요. 떨리세요? 살짝. 살짝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섭이 어머니이신데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요섭이 엄마 최유진 집사입니다. 네. 네. 섬기는 교회는 어디시죠? 마포에 있는 상암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요섭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앞에 화면을 좀 봤는데 네. 발달 장애를 지금 겪고 있는 네네. 요섭이. 요섭이가 지금 몇 살이고 어떤 지금 장애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 아이는 23살이고요. 이제 다 컸네. 예. 그리고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네. 예, 자폐성 장애고 이게 이제 발달 장애 하나로 분류가 돼요. 네네. 예, 자폐성 장애는 이제 한 2살 정도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부터 계속 쭉 교육을 받아왔죠. 지금 23살이면 장성한 청년이잖아요. 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글쎄요, 저는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직장 네네. 생활 한다고요? 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전자 부품 그런 거 조립하는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부품 조립하면은 굉장히 꼼꼼한 일이잖아요. 네. 잘 적응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뭐 성실하게 네. 일 잘한다고 그 회사에서 좀 칭찬도 해주시고. 꽤 안 부리고.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직장 생활 몇 년 차인가요? 이제 요번 9월이면은 3년 차입니다. 아이고. 자, 네. 저희가 딱 조사를 했는데 네. 3년 동안 개근을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안 빠지고. 정말 성실 사원이네요. 네. 성실하고 네. 굉장히 자기의 책임감도 좀 있는 그런 이제 청년으로 네. 잘 자랐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기들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겪지 않으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조금은 피상적으로 아는 게 이제 자폐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발달 장애도 조금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예, 그렇죠. 자폐증이라고 하는 거 요섭이는 어디에 어떻게 속하는지. 네. 그러니까 발달 장애 중에서도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자폐성 장애는 그러니까 감각 통합과 수용이 어려운 장애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감을 우리가 이제 5가지 감각으로 그 세상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감각을 이제 일단 느꼈으면 받아들여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신경 쪽이 장애가 있어서 그 통합하고 수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전달이 잘 안 되는군요. 네네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어떤 반응이 굉장히 낯설어서 그것에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기도 했지만 네. 항상 이제 학교에서 집까지 만일 초록색 버스를 네. 타고 가는 그런 루틴이 있다면 이제 바꿔서 파란 버스를 탈 수도 있잖아요. 네, 똑같은 그렇죠. 네. 똑같은 그 방향만 노선이면 있으면, 네네. 네. 근데 이 아이들은 그 파란 버스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뭐 늦어서 파란 버스 타자 이렇게 같이 타면 그 버스 안에서 막 대굴대굴 굴러요. 오. 울면서 대굴 구르고. 난 파란 버스를 타면 안 되고 녹색 네네, 버스를 녹색 타야 버스만 되는데.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파란 버스에 대한 그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어. 없네. 네네,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이들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돌발 상황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예, 수시로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묻지마 테러처럼 네. 애들이 막아서 막 공격적 성향이라든지 돌발 행동을 하는데 그건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네, 거예요. 자기 이유가 나름대로의 있죠. 가치가 있고 네, 원칙이 네. 있는 거군요. 네, 원칙이 아. 있어요. 아. 근데 아이들마다 다 그런 원칙이 다르고 또 그 원칙을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멋대로 구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아하. 네.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요섭이가 자폐 아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셨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좀 애가 좀 늦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늦는 아이가 있죠 보통. 네네. 예. 좀 늦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애가 좀 느린가 보다. 네. 좀 기질 차이가 있잖아요, 예. 아이들에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네. 근데 어린이집에서 한 달쯤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적응을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네. 요섭이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단순한 적응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상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학의 힘을 빌어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 네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정확한 아이의 상태를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참 질문하면서도 가슴. 죄송스러운 네, 거야.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처음에 그걸 지금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수용하시고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홍보도 해주시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또 내 아이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첫 마음.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심리 상태, 마음, 생각 이런 건 어떠신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가 제일 굉장히 이제 그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이가 요 몇 달 동안에 보인 그 아하, 이상한 행동이 그거였구나. 예 그런 거였구나 하고 갑자기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에 충격을 좀 받았는데 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 들었을 때는 결국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정말 집사님의 생활이 완전하게 변화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실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활해 오셨나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연년생을 낳았어요. 네. 연년생을 낳아서 위에 누나가 있는데 그 연년생을 키우는 게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집에서 그 쭉 생활을 하다가 너무 아이들이 이제 연년생 키우는 게 어려우니까 밖에 나가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은 다시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전부터 뭐 학원에도 나가보고 또 뭐 친구들끼리 작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하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그날만 기다린 거죠, 사실. 그래서 음. 그렇게 됐는데 그 회사를 나간 지 한 달 만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됐죠, 집에. 다시 들어오고 아이를 맡아서 그 교육시키는데 전적으로 그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네, 네. 이제 뭐 아이도 아이지만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그 요섭이를 양육해야 되는 엄마로서 그 첫걸음을 떼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요섭이와 함께 이제 23년을 그렇게 살아오시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자폐아를 가진 장애들이 벌어지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막 돌발 상황으로 매일같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적응해 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그 요섭이와 함께 이제 그런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처음 이야기 어떤 일들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자폐라는 그 장애를 잘 처음에는 이제 엄마도 전혀 모르니까요. 이 장애의 특성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행동 패턴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말도 어떤 대화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대화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예,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애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건 아이도 아이대로 힘들었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이해하기까지의 힘든 그렇죠.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걸린 겁니까? 내가 적어도 이 아이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네. 10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엄마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이를 네. 이해할 때까지는.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분노와 받아들이는 그런 것까지 얼마나 많은 그 불안하고 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이 10년 정도를 아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랬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나는 하는데 네.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절망감.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절망의 벽을 제일 많이 느끼시든가 예를 들자면 이게 자기 멋대로 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 자폐 장애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데 네. 식구들이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를 갔다가 5시에 만일 집에 온다. 보통 때 그때 온다고 치면은 어떤 때는 일찍 끝나서 2시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5시에 그러니까 2시에 왔을 때 얘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문을 안 열어줘요. 바깥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안 네, 왔기 때문에 네, 네. 자기 예. 원칙이 있으니까. 자기 원칙이 오, 있고. 5시 올 텐데 예, 예. 하고. 그래서 식구들이 바깥에서 막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5시가 돼야 열어주는군요. 네, 네. 그러면 실제로 네. 그렇게 아이는 자기 원칙이 딱 있으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네. 뭘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에선 전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시까지 이제 왜 아파트에서는 왜 이렇게 공동 주택이니까 소음이 네. 있어서 피아노를 치면은 네. 뭐 시끄럽다 이런 네. 그 원칙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룰이 있죠.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엄마나 그 누이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시간이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 피아노 치는 손 위로 이렇게 뚜껑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치고 있는데 네네. 그 시간이면 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 닫아야 되니까. 네, 닫아야 네.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시간 됐다. 이렇게 비켜라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닫는 거예요. 그러면 손등이 찍히고. 그 누나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네네.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이 항상 끊이질 않았어요. 이야. 대중교통 타고 다니실 때도 어려움들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기가 타고 와야 되는 그런 그 지하철을 꼭 어떤 코스에는 타고 가야 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버스를 타야 된다 네. 이렇게 말했을 때 절대 안 타겠다는 거예요. 또 소리 지르고. 네, 소리 지르고 또 어떤 뭐 지방에 갈 때 항상 이제 그 어떤 나들목을 이용했는데 네. 예, 아빠가 다른 나들목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 그걸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억력은 좋아요. 아. 예, 그래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전인 이해가 없는 일반인들은 네. 왜 부모가 예, 예. 교육 잘못 시켜서 예, 저 그렇다고 아이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네. 케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텐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 어떻게 할수 아이들만의 없는, 원칙이 네. 있는 건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군요. 네,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아닌 거예요. 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하면 일반 네.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들도 자폐아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모르니까 네. 그냥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제대로 통제가 안 될까. 예.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오랫동안 겪어오시다 보면 엄마 본인 자신에게도 정말 우울한 그런 그렇죠.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우울감이 찾아오겠죠. 예. 예. 우울증 때문에 또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집에서 계속 생기니까 네. 우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때는 이제 막 집이 막 어질러져 있는데 너무 이제 우울감이 심하니까 네. 제가 청소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넋놓고 계신 예, 거죠? 넋놓고 네.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가끔 찾아오는 네. 예,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끔 이웃집 그 식구가 들렀을 때 네. 이렇게 막 먼지 구덩이 안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 예, 그런 모습도 가끔 보시고 좀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도 불쑥불쑥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 원망을 주로 투정을 부렸죠. 네. 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나님이 뭐라고 집사님에게 응답을 해주셨는지요? 아,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좀 많이 여쭙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장애아들의 엄마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네네, 생각하죠. 그런 말씀들을 늘 하시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래도 다행하게도 그런 저한테 이렇게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는 생각 안 했고요. 네. 항상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눈먼 태어날 때부터 눈먼 그 사람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봤을 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부모의 죄냐 네. 아니면 저 사람의 죄냐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생을 향한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음.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예,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네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그 우울감이 너무나 심해졌을 때 침대에서도 못 일어날 지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러누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저희 전도회에서 이제 좀 책임을 맡고 있어서 네.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정말 호수공원도 한 바퀴 돌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전도회 회장님이시래요. 예. 예, 그랬는데 너무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그게 10년 전인데 네. 회장 자리를 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의무감으로. 네네. 근데 억지로 억지로 일어나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지친 몸과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정말 나가기 진짜 싫었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 모시고 그렇게 바깥에 나들이를 하고 왔는데 그 증상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막 무거워서 그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은 마음이 네. 사라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그 너무 아팠다가 링거 맞았을 네. 때 기운 얻듯이. 네네 네. 그런 다시 살아나 있는 기분을 저녁 때 와서 아침하고 저녁 그 180도 달라진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아 이게 뭘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은 아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운이 없다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거 말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더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정말 휠체어도 끌어드리고 네 이렇게 식당에도 같이 가서 좀 고기도 먹여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사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네. 네.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네네. 내가 쓰임 받는 게 네. 살아나갈 길. 예. 집사님께서 그 이제 요섭이를 키우고 그 자폐라는 장애와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응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네. 내가 요섭이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예. 라는 걸 느끼셨다고 예. 했다고 그러니까 하던데 어떤 거였습니까?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왜 아이들 그 다른 아이들도 공격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반항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좀 호르몬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막 반항이라든가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정말 대들고 반항을 하고 막 저하고 진짜 이렇게 약간 몸싸움을 하는 데까지 그렇게 가고 또 아이가 키도 크고 이제 남자아이라서 네. 이렇게 몸집도 커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엄마하고 이제 다투다가 이제 속이 상하면 막 울기도 하는데 이렇게 막 그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는데 저를 목이 졸릴 정도로 심하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제가 그렇게 쉽게 화가 나서 금방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네. 제가 거의 목이 졸려 죽을 정도의 그런 강한 힘으로 빨리 이제 그 용서한다는 말을 하라는 거죠. 예, 예. 그럼 제가 막 거의 목이 졸려 죽을까봐 약간 공포심에 네, 공포심에 용서해 그 네, 얘기 안 네, 하면 그런 이제 내가 말을 괴로운 안 거야. 하면 제가 목 졸려 죽게 생겼으니까 네.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화가 덜 풀렸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한다, 이해한다 이런 말을 안 하면 아이가 정말 저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막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사춘기 때는 정말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정말 걷고 오던가 뛰고 오던가 하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되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아이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 관계가 이어져 가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은 그 아이가 했지만 네. 엄마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항상 예, 패턴이 같겠어요. 되는 네.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보면서 네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네, 그렇게 그런 느꼈어요. 거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겠지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손을 내미시는구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네. 공감이 됩니다. 네, 네.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서 다시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빠시니까 네 다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늘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실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요셉이가 정말 좋은 스승이 됐다고 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걸 많이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아이를 키우면서는 당연한 게
참 별로 없구나. 이런 거를 많이 배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선물이다. 사실은 선물이고 우리가 정말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네가 사실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고 정말 그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거를 자식을 통해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요섭이 때문에 난 참 감사해요. 요섭이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 거를 꼽으시라고 하면 23년 살아오면서 어떤 게 난 그래도 요섭이 때문에 살만 난다.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럴 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럴 때가 별로 없지만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천천히 커나갈 때 그래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참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제가 나중에 커서 정말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시계를 볼 수 있을까, 뭐 가게에는 갈 수 있을까, 또 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남들에게는 평범할 수 있는 네, 일들을 남들에게 너무 예. 평범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또 뭐 오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받을 수 있을까? 있을까? 뭐 이런 종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해갈 때,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막 걸음마할 때 막 네. 박수 치고 엄마들이 그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네네네. 뒤늦게도 나는 계속 집사님한테 그 그런 기분을 기쁨이 줄 있었을 것 거라고 같아요. 생각해요. 네. 요섭이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네. 이 아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화도 받고 네.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하고 있고 네, 예를 들어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든지 네. 뭐 이런 기쁨이 저는 엄마한테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왜 다른 엄마들은 그 유치원 다닐 때까지 몰아서 받잖아요. 네. 저는 천천히, 네, 천천히 나눠서 받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참 좋아요. 야, 즐겁고. 정말 장애가 없어도요 속썩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저를 보고 얘기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정말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하나 발전되어가는 모습 볼 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너무 감사할 그럼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네. 참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송명희 시인이 네. 그 나라는 그 네. 노래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네, 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네, 네. 남이 네. 갖지 네, 못한 거 갖지 못한 갖게 것을 이렇게 갖게 하셨다는 그 말이 네.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그죠? 이제 정말 음. 다 큰 장성한 청년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네. 이성의 눈을 떴을 것 같아요. 요섭이 좀 어떤가요? 뭐 직장 내에서도 여자 그 동료들한테만 인사를 한다고 네. 타박을 좀 주시더라고요. 야. 역시 역시 남자였어. 네. 잘 컸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정상이라는 네. 얘기죠. 네, 네. 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네.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 이런 책을 제목이 독특하네요. 네, 쓰는데 네. 네. 책을 또 쓰시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그 3년 전만 해도 너무 그 아이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글을 써서 그때 이렇게 털어놓으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을 쓴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제가 제 바깥에서 저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일이 돼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섭이처럼 자폐를 앓고 있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또 주변 식구들 꼭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정말 네. 가슴에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똑같이 느끼지만 그렇게 그 마음속으로 꺼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렇게 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 있고 어떻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사실 저희도 이제 밖에 나가서 다니다 보면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타면은 그 속에서 좀 시선이 남다르다거나 그다음에 그 상황을 이해 못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읽으면 좀 의식이 바뀌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네. 그런 이해를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제 책을 좀 읽으시고 좀 세상에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다. 그렇죠. 네네. 틀린 게 아니죠. 네네. 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음. 그 더구나 이 자폐성 장애는 신체적인 장애인데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해를 오해하죠. 예, 할 수가 없고 쟤 왜 저래? 굉장히 정말 패기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신경망 쪽에 장애가 있어서 네.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으신다고. 그쵸. 그리고 아마 요섭이가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인데 그 요섭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는 분이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네. 요섭이를 허락하셨을 텐데 23년을 요섭이와 함께 지내오시면서 이렇게 얻은 것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익한 책도 쓰시고 하셨고 오늘 새롭게 하수를 출연하셨는데 요섭이가 겪었던 그런 과정을 함께 전쟁처럼 네. 겪으면서 치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부모와 또 발달장애 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에게 이게 정말 형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메시지 하나를 주시면 좋겠어요. 힘내시라고. 네. 이게 가끔 가다가 발달장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발달장애라는 거를 아시고서 약간 이렇게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느리게 가서 그렇지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예, 많이 좋아지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이 아이도 점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네, 네, 네. 기도를 매일매일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말 자폐아에 대해서 네.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가정을 또 다시 생각할 텐데 기도하시는 제목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너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어려움에서는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는 제가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제가 기꺼이 돕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요섭이를 통해서 잃은 것만이 아니라 그쵸. 얻은 것도 너무 많고 많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요섭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뭇하고 그런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갖는 것도 큰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섭에게 네. 엄마로서
손편지를 하나 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요섭이가 편지 받으면 참 좋아할 텐데 네. 엄마의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아들 요섭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편지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요섭아, 만일 이 지구 위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너와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을까? 중력도 다르고 사람들의 말을 해독하기도 어렵고 나무와 꽃의 생김새도 다르고 먹을거리도 전혀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이 낯설고 적응이 안 되는 별에 혼자 뚝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우리가 만일 그런 별에 홀로 외로이 불시착한다면 어떻게 그 낯섦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갈까? 요섭아, 언제나 엄마의 관점에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판단해온 거 미안해. 자폐란 말에는 스스로 마음을 닫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고 너희들의 행동과 말이 가끔 너무나 엉뚱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너희를 오해하고는 해. 그렇지만 너희들은 결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신체의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서 고독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쩌면 비장애인들도 이해심과 사랑이 부족한 점에서 결코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성장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너는 나의 소중한 선생님이야. 우리 앞으로도 서로를 잘 도와서 자라나가자. 그리고 그런 너를 선물로 주셔서 이기적인 나를 사람답게 키워가시는 하나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사랑한다 아들, 엄마가. 네, 아유 뭐 목소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같고 단순히 요섭이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네. 이 지구상에 있는 부모가 들려주는 애틋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한 별도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서부터 지금 24년을 늘 그 사역을 해오는데 네. 말씀한 대로 지금 아까 그런 증상들이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예배를 처음 기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 장애인 예배, 뭐 장애우 예배 이렇게 하는 구별 건 짓는 것이 너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득 저한테 주신 영감이 아름다운 예배부 이런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다. 예. 이 아이들이 그런 장애를 가졌지만 그 영혼만큼은 우리하고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네.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고지곳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먼저 구원받을 하나님이 칭찬할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다. 영혼으로 따지면 결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가 네.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부, 아름다운 예배부. 이 땅의 모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또 그 영혼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당신들이라고. 네. 집사님 힘내시고요. 네. 우리는 영혼의 가치로 사는 것이지 육신의 가치로 사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기쁨을 나누시고 누리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선배로서 살아간 그 인생의 교훈을 남기시는 아름다운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섭이 어머니를 뵈면서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장애아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힘내시란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가시는 이 땅의 엄마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당신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닦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은 허망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그 눈물은 슬퍼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힘내시고 이 땅의 모든 엄마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